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할 상관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1960년대입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좌우명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사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뿐이 아니었습니다. 각 관공서나 이제 기업, 집단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사회가 그런 좌우명을 이제 중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격변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뭔가 올바로 살기 위한 그런 뜻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도 우리 교회들은 매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정해서 이제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보게 됩니다. 올해 2022년도 우리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갈림길에 있던 2018년 10월 17일 그때 주셨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가 2020년 2월 달에 이 압구정동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교회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확산하게 되면서 이제 막 시작한 이 개척교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이제 왔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영상이라든가 이런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자체가 쉽지 않았고 교회를 이제 여러 달 동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이 나오고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지난 연말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 신년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2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라고 거기 성경에 마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동시에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기에 비유하면서 경기자가 임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절제적인 삶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기에 참여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합당하게 구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름질하는 자에 있어서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비전의 표대예요, 표대. 우리가 여행길 가면은 중요한 지점에는 어김없이 뭐가 있습니까? 방향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방향 표지판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목적지를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2022년도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사역 방향으로 설정을 하게 3장 10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회는 거점 지역에 핵심적인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로 인해서 바울 사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에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 지중해 연안 지역들이죠. 그곳에 거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두 사람이었어요.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을 등에 업을 것인가 하는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주 큰 고민이었어요. 그때 교회들을 보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신망을 얻는 기독교인들, 교회가 지중해 연안 지역에 확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그런 핵심적인 그런 거점에 그런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추구하는 선교의 방향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전이 바로 방향 표지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구체적인 목적과 실행 목표로 이것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리고 이게 나타날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일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재정의하고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대상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대상은 아마도 내가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내 이웃 사람입니까? 나와 비즈니스로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입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내가 이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삶의 필요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의 내용들이 차례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따라서 접근 방법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복음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표대가 정해지면은 우리 삶은 늘 이 표대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들은 늘 밥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도 심지어 항상 설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모든 성교육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수레바퀴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성교육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갖춰야 될 기술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은
정확하게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먹이 빠르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펀치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카운터 펀치를 맞게 돼요. 상대방의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공격할 때 상대방이 그 공격에 맞서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배 속도가 결합되고 2배 힘이 결합되기 때문에 4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은 경기가 끝나고 마는 것이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 지향적 사고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메모하고 길을 걸 때도 수첩을 꺼내서 적고 그런 목적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사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하는 것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의돼야 되고 목적과 목표와 수단이 서로 한 방향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 주변 사람들로 내가 선교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먼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는 하지만은 마땅한 교제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나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막상 내 주변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시간이 지나겠다.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외로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흔쾌하게 대답한 사람을 그다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많지만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받고 하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데 착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를 넘어서 실제로 도움을 받고 위로하고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필요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과정에서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또 섬기는 과정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목적을 표방하고 시작한 모임들이 성공하는 사례를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기록을 보면은 병 고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강론하신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배고픈 자에게 먹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접근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이 모형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목적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목표 중심의 삶을 사는 것과 일 위해서 삶을 단순화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simplify, 삶을 단순화하는 것. 이것이 목표에 집중하는 일의 핵심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 소위 인류학교를 나오는 그런 반짝반짝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그리고 열정적이어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의외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믿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거예요. 동창회에서 회장을 하고 운동회의 클럽을 무슨 주도하고 직장 내에서 무슨 토론 그룹을 만들고 무슨 여러 가지로 만들어요. 이것도 저것도. 정작 자기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성실하고 삶이 단순하고 집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많은 일을 벌이기 때문에 관심이 분산되고 에너지가 분산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쓰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을 단순화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학 시절에 은사하셨던 고 박문옥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 우물 팔아. 한 우물 팔아. 이것은 슈발제 박사가 아프리카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슈발제 박사를 찾았던 김찬삼 교수님, 그 당시에 수도여자 사범대학 오늘날 세종대학 전신이죠. 우리나라에 세계적 여행가였습니다. 1960년대. 김찬삼 교수님이 슈발제 박사를 찾아갔을 때 노년의 슈발제 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인류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인류 걱정을 하지 말고 당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시오. 한 우물 파시오.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 우물 파라.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걸 잘 조합해서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모을 수고 사람에게 꿈을 줄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울사도는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신뢰했던 디모데에게 제자가 지켜야 될 덕목으로서 성교적 전략, 그리고 사역에 대한 헌신과 충성, 그리고 사역에 대한 전문 지식 이 세 가지를 디모데후서 1장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맨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 속에서 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힘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역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표만이 아니에요. 일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 속에서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은, 음성을 주시거나 하면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보이시고 우리 음성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바로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술적이며 우리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줬다고 하더라도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바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듣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그것이 분명해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되면은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심지어 사람을 붙여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Learning by doing.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수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허공을 치는 그런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서 성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그 과정,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되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영생의 능력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방식이에요.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렸지만은 자기 일 때문에, 자기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잔치에는 참여했지만은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종들에게 주시는 맡기신 성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고 비전을 달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주신 비전을 받은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것을 써서 붙이지만은 실제 그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자기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그냥 막대기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은 2022년도에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와 우리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년도 이제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